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또 이렇게 보내고 주일에 여러분을 뵙게 되니 참 반갑고 좋고 그렇습니다. 모두 한 주 건강하셨습니까? 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아직 TV를 보지는 못하지만 신문으로 보니 그 물난리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또 인명사고도 났다고 봤습니다. 또 집을 새로 짓고 피해를 보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도움의 손길들과 여러 위로의 손길들을 통해서 빨리 물질적으로나 또 심령으로도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또 생각나실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은 여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현충일입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날인데 우리도 한 번쯤 또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수고와 또 희생으로 우리가 또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아마 귀에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의 소금과 빛, 이 말씀은 세상에서도 가끔씩 인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익숙하지만 또 익숙해서 오히려 더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더 생각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익숙한 말씀이 우리는 지금 순서를 따라서 오고 있는데 팔복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상의 소금과 빛.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팔복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이 팔복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팔복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삶처럼 보이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고통스럽고 불쌍해 보이는 그 삶은 결코 세상이 바라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복에 나오는 그 한 모습 한 모습은 바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울고 우리의 연약함에 또한 울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들, 은혜 받은 자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 달갑지 않아 하는 그 반응과 그 핍박 속에 처한 현실들, 아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 갈등하고 또 갈등하며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 그런 그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은 은혜이며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루하루가 천국에서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발부둥치는 신자의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팔복의 삶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법입니다. 그 뒤에 오늘 말씀, 소금과 빛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할 때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며 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팔복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이며 그들에게 약속된 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팔복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믿는 그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이야기하면 뭔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 우리의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 설명에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도 되지만, 실제로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빛과 소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로 드러나는 나는 누구인가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이며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세상은 생존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의 중대성을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생명에, 세상의 생명에 우리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이미 빛이며 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도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아직도 성숙해야 돼가 아니라 밖에 버려지는 존재가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에 이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였고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곳이 맞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곳이 맞지만 그곳이 그때 심판받은 이유는 그때 의인이 없어서였습니다. 세상은 가만두어도 그들의 죄악으로 망하고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망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배려이며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패함과 죄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인지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구인지를 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빛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소금이십니까? 둘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이미 제자들도 다 알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소금을 말할 때 그 맛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음식을 어떤 부분이든 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당시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 이 정제되지 않은 암염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흙이나 기타 불순물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털어내 버리고 쓰겠지만 그 소금 덩어리, 암염 덩어리를 잘못 보관하거나 물이 스며들게 만들면 소금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불순물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양은 하얀 덩어리 모습인데 맛은 소금 맛을 내지 못합니다. 맛을 잃은 그 덩어리는 그 용도로, 아무런 용도로도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밖에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그나마 그 끼가 조금 남아 있어서 식물 같은데, 식물이 있는 곳에 던져버리면 모든 식물을 다 말라 죽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머지 식물의 그 생장을 막지 않도록 길바닥에 버려서 밟혀서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서 소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이 땅이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음식의 간을 맞추어서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소금이듯이 세상에 소금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파인애플이나 구아바에 소금을 찍어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과일을 먹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면 이 소금의 짠맛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 단 과일을 소금에 찍어서 먹으면 오히려 단맛이 더 강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과일이 더 달게 느껴집니다. 음식에 간을 맞추고 단 음식을 더 달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고 과일 맛을 더 좋게 하는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맛, 그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소금이 부패하지 않게 하고 또 약속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소금이 등장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금의 특징 중 바로 이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인 그리스도인, 그로 인해서 세상이 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세상살이, 기쁨이 있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 소금은 꼭 필요하고 소금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라도 소금 덩어리로만 있으면 그 가치는 온전히 나타내지 못합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이 음식 안에서 그대로 짠맛만을 드러내면 그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 공동체에서 자신이 사라지고 녹아질 때 비로소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살맛을 내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심지어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온전히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되는 순간 그것은 그 공동체를 망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그 공동체에서 자신이 사라져야 됩니다. 겸손으로 내가 죽고 남을 세움으로 나를 숨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소금처럼 이 땅을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맛 나게 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섬김으로 헌신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있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이웃이 행복해지고 함께하는 이 땅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멋진 세상이 되기를,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맛은 짠맛이며 또한 세상을 살리는 맛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금은 그 속에 녹아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희생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이 나는 세상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 행복과 살맛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빛으로서의 사명과 함께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빛,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도 빛도 될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세상에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이 또한 등불이 존재함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함이듯이 그렇게 빛을 품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 있고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 빛을 비춤으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빛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아예 감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찌나 잘 감추어 버리는지 사람들이 그에게 빛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비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행동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로 살아야 되는 것이 빛인 우리의 사명이구만, 어떤 이들은 스파이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지 스파이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익명의 신자, 그것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살아갈 때 합당한 명칭이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빛이신 주님을 더욱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이 빛이 이 땅 곳곳에 밝게 빛나는 그날이 속히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16절에 나오는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빛의 삶을 세상이 말하는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선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란 단순히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착한 행동들, 착하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착함, 선함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팔복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착한 행위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위이며 또한 그 팔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위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핍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과 다른 삶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히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를 바르게 평가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 받음으로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도 자신의 십자가로 인해 영광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로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고 걸어가고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세상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어두움의 땅입니다. 그러기에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욕을 보고 왕따를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드러내야 합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라기는 우리에게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랑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아버지께로 나아와 생명의 빛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로 인해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잃어버린 영향력을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소금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2장